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복음 안의 삶, 삶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첫 번째 부분으로 하여서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다라고 할 때에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들에 대하여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과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으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너희를 권하니 이렇게 살자,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자라고 권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강압이나 억지로 또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힘입은 표현입니다. 복음은 인색함으로 또 어거지로 우리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녹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일부만 변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선에서 그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복음 안에서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죽여야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꾸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예배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예배다라고 하는 말은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orth,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어지시고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죄책을 다 덮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속량해 주시고 그가 높아지심,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다시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 놀라운 사실, 이 복음 앞에 합리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고 가테말라 속에서 급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의 모습까지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나의 감정과 환경에 쫓겨 살아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냥 대충 헌신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많은 사람은 많이 헌신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분량은 척도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행위의 척도는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가 나의 공로가 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요. 그러나 믿음의 척도, 믿음의 분량은 어떤 것입니까? 내 공로나 자랑이 없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받은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웃을 섬길 수 있지만 이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4절에서 바로 적용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심장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그 다름을 누가 판단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로 유지되고 이어지는 것, 그것은 그 생명을 유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7가지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나열하고 있는 은사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합리적인,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뇌성 발톱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톱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제 기능을 하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도 힘들고 온몸이 힘들고 온 신경이 힘듭니다. 심지어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았을 때 그 은혜의 합리적인 가치, 그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여성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잘 듣더니 여성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진지하게 듣더니 나중에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만 말씀하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운 소식이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아니, 조건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야기, 구원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무섭게 받아들입니까?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만약에 조금의 단 하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일정한 어떤 요구를, 어떤 부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절대적인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그녀가 깨달았듯이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로마서 11장까지에 있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산제사로 드릴 산제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어떻게 표현됩니까? 오늘 말씀은 자신의 은사로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은혜의 분량대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목장에서도 서로 모습이 다르고, 또 우리 한 공동체에서 서로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좀 서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은사는 항상 이웃을 향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한 몸으로 굳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시다면 오늘 하루도 정말 자신을 먼저, 예수님 자신이 먼저 제물 되심을 깊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자신이 상한 산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산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신 것은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도록 여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주재권을 넘겨드릴 것을 손을 내밀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관계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예수님의 생명에 합당한 거룩한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할 첫 번째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합리적인 예배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가치와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은혜로 이끄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생명 주시고 그 몸을 지키시고 그 모든 주도권을 내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로 하나님을,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다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몸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살을 다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